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세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으나 우리에게 참 빛, 생명의 빛 되시며 참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로 당신을 믿게 하며 나로 새 생명을 얻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유일한 아들 되신 곧 하나님. 이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일체라고 할 때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누구냐면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가 말해서 믿겠다고 말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에서 알겠다고도 했는데 근데 잘 안 믿어진다고 막 이렇게 때를 쓰듯이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이게 분에 차서 아니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1이라고 하냐고. 초등학생이니까 그 산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니까 이 한 분, 이 한 분, 이 한 분이 다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아무리 사과 하나, 배 하나, 복숭아 하나, 그럼 과일 몇 개, 3개라고 해야지 하나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 어른들이지만 잘 이해 안 되지만 믿으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초등학생은 그게 분한 거죠. 다 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하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예배를 끝나고 그 애를 데리고 아유 전도사님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은총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부르퉁하면서 아니 안 믿어지는 거를 믿으라 어떻게 하냐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순수하죠. 그리고 진짜 그건 제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풀자면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라고 싶지만 이게 신기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냐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보냐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 말이 맞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지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냐 이렇게 숫자로 우리의 논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제가 그때 말했어요. 네 말이 정말로 맞다. 전도사인 나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참 헷갈리고 어렵다. 근데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고 싶다고 간구했다. 너들 위해서도 나도 기도하겠다. 저 어른들하고 저 다른 친구들은 믿는 체 한 거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너는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가완해성. 좀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이해가 되고 싹 다 판결이 될 정도면 하나님 아니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완해 완전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죽기까지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 주님 때문에 전 세계사도 역사도 전 우주도 바뀔 만큼 조금 아는 거 그거 조금 가르쳐 주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놀랍게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뒤바뀔 만큼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너도 지금 진지하게 다른 어떤 친구보다 엄마 아빠 손잡고 그냥 따라와서 시간만 보내다가 가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질문했으니까 박수 친다. 너무 고맙다. 오늘부터 말씀을 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질문해 보지 않을래? 근데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완해하신 분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바꾸어 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뭘 설명했냐면 주의 영광을 듣자, 주의 영광을 보자, 그리고 주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성도다, 나 하나님 자녀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앞에 놓고 계속 세상 것만 찾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좋고 그래도 건강이 좋고 그래도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신앙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몸도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는 그것이 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관심이 있고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이 과연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머무르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말 많이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내 자식과 함께 있고 싶고 늘 자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내 자식과 내 가정만을 바라본다면 그게 지나쳐서 결국 어떤 때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결국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서가 잡혀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역할이 감당되어질 때 그렇구나. 우리 집의 가장의 역할을 내가 하지만 진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가장이 좀 연약할 때 옆에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자매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힘이 되어져서 사람 인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서로 기대는 딱 기댈 수 있는 사람 인자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은혜가 보여져야지 보여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워간다고 해서 세워가지냐면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3개월 이제 올해 쉽게 말해서 올해 요한복음을 딱 보면서 저와 다른 것보다는 뭐냐면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는 고난일 수 있는데 그 뒤에서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응답들이 펼쳐지는 것을 그 증거를 보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좀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문하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첫 장을 쫙 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장에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서 내가 귀를 막고 있어도 들려지는 거죠.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보여지는 거죠.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게 들려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큰 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21장이 그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면서도 뭐냐면 그 첨언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고 그 이야기 자체가 펼쳐지는 것은 2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그 2장부터 20장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그럽니다. 막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복음서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데 요한복음은 비교적 저 뒤에 기록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했던 그 기록들이 다 참고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정 완결판 형식으로 요한이 딱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딱 아구가 맞게.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뭡니까 논리적이면서도 그냥 분명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큰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앞에 놓고 그 앞에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기적들, 이사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 뭐라 하라는 거냐면 이 기적들을 보고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증인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의 시각으로서 그 기적을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 이거 어떻게 아무리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 기적 자체만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붙잡고 응답이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의 목적이 병이 낫는 거라면 병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약을 먹고 낫잖아요. 그럼 다시 병원 갑니까? 병원은 오래 갈 건 저 아닌 것 같아요. 입원도 그렇고 같이 입원하고 간호하고 간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는데 병원에 왜 가겠습니까? 물론 검사하고 위해서 가긴 하겠지만 병 다 나은 사람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안 됩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러면 부자 됐으면 떠나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지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부자도 아니고 병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죠. 어떤 때는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큰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힘겹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 돼서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거나 너무 약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있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께 아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나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같이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 주시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내가 하나님이요 나 믿으시오 누가 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픈 사람 너무 많은데 저 베데스다 목가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면서 38년에 달한 혈육병 병자를 낫게 하니까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는 거죠. 또 길을 지나가다가 눈먼 자가 있는데 갑자기 눈먼 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눈을 띄우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계속 주목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 몰고 다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주목하게 만들다가 두 번째 책인 13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면 영광의 책입니다. 근데 고난과 영광의 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제일 큰 고난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의 큰 두 가지 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영광을 지켜본 제자들, 증인들, 그 앞에는 그 기적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주목하게 만들고 결국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그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이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었던 니고데모나 또 있었던 제자들처럼 어떤 핍박했던 그 로마의 병정들처럼 내가 그 옆에서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그런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침묵을 넘어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이 나은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은 은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금이라고 하죠.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다 한 말을 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말도 있겠지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들, 어떻게 외침은 부족함과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좋을 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사람의 말과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말 똑같은 것 같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돼버려요. 요한복음은 이걸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살 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부터 나와요.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열자말자 예수님은 누가를 낳아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게 마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근데 요한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빛으로 쫙 비쳤다. 근데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했다.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누굴 보냈다? 요한을 보냈다. 요한이 와서 먼저 외쳤다. 그래서 사람들 주목하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이에요.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분은 말씀이란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죠. 보세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침묵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말하는 것과 침묵이 딱 똑같이 있어가지고 말 안 하는 상태가 침묵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침묵이 금입니다. 말이 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침묵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넘어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말도 있고 침묵도 있고 언어도 있고 빛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만 침묵을 넘어선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4절까지가 뭐냐면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뜻깊게 의미 있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은 사실 짓거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변명이나 또한 내 한탄이나 그냥 유행가 노래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수많은 말이 수많이 흩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팍 발하여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겁니다. 생명아 생기야 일어나라 하니까 생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네가 응답으로 은혜로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짓거림이나 우리의 말들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말들은 침묵보다 못한 거지만 침묵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침묵을 넘어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되는 말은 많잖아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막 말을 하고 이 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부딪히거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침묵을 넘어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으로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넘어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고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과 똑같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는요, 들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빛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어둠을 극복한 빛의 진리. 자, 말씀은 은혜라고 한다면 빛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났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둠에 깜깜하게 묻혀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깜깜하게 있는 그 어둠 속에 더듬거리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기 찬란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쫙 비춰주는 거죠. 그 진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보입니다. 자, 자기의 통장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부자 됐다, 이렇게 나를 따뜻러, 그 모든 것들 거의 대다수 사기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릴 이유는 없죠. 우리가 봐야 될 진리는 뭡니까? 사는 길이요. 우리가 봐야 될 진리는 빛 대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눈이 빨갛게 성공하려고 하고 눈을 빨갛게 돈 벌려고 하는 그 수존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뭡니까? 우리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수많은 말들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구나 라는 은혜와 진리, 빛과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5절부터 쭉 볼 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이 사람이 참 요한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목될 때 자기를 딱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 뒤에 오시는 분을 주목해라 하면서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는 가운데 주연을 빛나게 하는 최고의 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은요 사라지기도 쉽습니다. 확 떴다가. 근데 조연은요 엄청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계속 빛나게 하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 자기에게 딱 주목할 때 내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싹 돌려서 이분이 빛이다 라고 말한 거죠.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세례요한은 그 길을 쫙 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증인.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 있잖아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는 보면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복잡다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십계명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로 모세오경과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제가 혜경이 엄마한테 좀 욕먹었으면서도 저쪽에 책
한 질 딱 사는 게 있는데 그 보면 메시나라는 거 탈무드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는 이야기고요. 미시나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규칙들을 또 새로 해놓은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 한 부분이 번역이 돼가지고 전사님하고 제가 같이 공부하자 하면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율법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그럼 뭐가 살인이냐? 부지불식간에 옆에서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난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가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고 구약을 한 명만 구약의 주인공을 말하라고 하냐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모세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저 밑에서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럼 모세가 딱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한 거죠. 야, 하나님 옆에서 음성만 듣고 와도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난린 겁니다. 모세 그러지 말라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곁에만 있어도 그 광채가 빛났다고 말하는데, 근데 정작 모세는 내가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소원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반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교회인데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볼 거다. 근데 어떻게 보냐면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구약은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감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지나간다라고 할 때 모세를 그 큰 바위 반석 사이에 숨기는 겁니다. 숨기고 샥 지나갔다. 근데 뭘 봤다? 등을 봤다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주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 가장 최고에 사는 그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뵙길 원할 때 그 지나가는 하나님을 직접 못 봐서 그 반석 사이에 틈에 딱 서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 지나가는 느낌상 그 지나가는 등만 보는 것을 하나님을 봤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유대인들이 까먹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갑자기 성함을 멋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방장께서는 저희 부친께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부친께서 우리 방장께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작 본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입장은 하나님은 워낙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우리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이 반석에 숨어서 지나가는 그 등만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봤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너희가 아버지를 보라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게 큰 이유였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고. 왜 니를 봤는데 하나님 봤단 말하냐고. 근데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모세도 보지 못했고 사례 요한도 듣지 못했고 말하기 힘들었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뛰어났던 모세 민족의 지도자도 못 봤고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고백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간접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중심에 주님 자정하셔서 성령님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이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몸된 교회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대화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 기쁩니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걸음이 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살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은혜 베푸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그 기적의 증인으로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증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세례요한도 못했던 그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나눠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매일이 기적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치유를, 고난 가운데 해방을, 모든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도 참 응답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빛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빛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